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또 최고의 예배가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또한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굉장히 오래 방영되고 있는 그 방송입니다. 그 생활의 달인,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인데, 그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그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그런 달인들이 만드는 요리나 음식에 더 관심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 생활의 달인을 보면은 정말 위대한 한 편의 설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물론 이제 음식의 달인, 어떤 이런 앞에 있는 꽃꽂이의 달인들, 봉투 접는 달인에서부터 각 분야의 달인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의 그런 작품들을 내놓을 때, 물론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이제 그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작품들을 내놓기까지의 그분들의 그 삶의 그 시간이 얼마나 그것에 담겨 있을까. 물론 노력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그 본인이 하고 있는 음식이면 음식, 아니면 이런 공연 예술이면 예술, 그림이면 그림, 이런 꽃꽂이면 꽃꽂이.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한평생 바친 그분들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제가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송을 보면서 그분들의 그 삶을 보면 저절로 숙연해지는, 경외감이 드는 경험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편의 위대한 설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제가 작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야말로 예술품이죠. 어떤 무엇으로도 평가할 수 없는, 또한 그분들의 삶이고, 또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이제 그분들의 삶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그 본인의 분야에서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또 슬픔도 있었겠고 눈물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해냈고 어떠한 것들을 완성시키는 그분들의 삶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는 무엇을 뽐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종교 교육은 많이 받지 못한 요리사십니다. 그러나 한평생 바쳐서 그분이 만들어낸 요리, 그 앞에서는 어떠한 석박사들도 자랑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음식 한 그릇에 그 요리사의 모든 삶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달인들, 혹시 대가라든지 달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앞에서는 우리가 참 자랑할 것이 없고 입이 저절로 다물어지곤 하지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그러한 대가가 이제 본인의 자랑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냥 한 명의 성경 인물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기둥을 다져놓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백성이요,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은 참 대가다운 면모가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떠한 말하는 것, 언변에 있어서도 분명히 대가였고, 또 복음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 전달해서 한 영혼을 흔들어 놓는 것에도 참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바울이 참 이건 진짜 바울이 대가다, 바울이 달인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고난을 견디는 데는 정말 바울이 대단한 대가였고 달인이었습니다. 본인의 고난증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목숨이 10개가 10개, 20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하나였던 사람이었고, 또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똑같이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본인 삶에 있어서 대가가 될 수 있었던 것, 물론 본인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뭐 또 바울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은 그렇게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신 대가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기에 우린 또한 뭐 바울을 보면서 뭐 부족함을 느끼거나 자괴감을 느끼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입으로 나는 뭐 신앙의 대가다, 나는 고난을 견디는데 대가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을 제외하고는 결코 그의 삶에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 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1장인데, 근데 바울은 이미 11장 1절에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한 번만 내가 어리석게 자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용납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걸 뭐 드러내놓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본인들의 어떤 업적을 뽐내고, 그렇게 본인들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거짓 사도들의 이름, 본인들의 이름을 올려놓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똑똑해지고 위대해지고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다라면서 그들을 그렇게 현혹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드디어 입을 떼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가짜 같겠습니까? 기껏해야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저 죄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깔짝깔짝깔짝대는 게 얼마나 가짜나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에 현혹되는 성도들이 얼마나 또 마음 아프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작심하고 이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지만 여러분들 한 번만 용납해 주십시오. 어리석지만 한 번만 용납해 주십시오. 뭐라고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는 절대 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고 그렇게도 안 살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저 거짓 교사들이 저러고 있으니 내가 조금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저를 좀 용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할 건데 이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제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조심스러운 게 이제 물론 간증의 유익도 있지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간증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자랑하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누가 이것은 맞다 그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셨을 때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인간적인 얘기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바울의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여러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들, 자신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바울은 자랑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들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어떤 그런 육신의 자랑을 쫙 늘어뜨려 놓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고 그리고 가말리알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봤을 때 꿀릴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갖춘 자였습니다. 지식, 어떤 이력, 경력, 참 전도 유망한 그런 유대 청년이었죠. 그리고 바울의 가장 큰 무기가 이제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거였죠. 그래서 바울은 육신으로 따라하면은 오히려 그들을 더 압도하면 압도했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 없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적으로 봐도 결코 꿀릴 것이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약간 요 19절은 약간 성도들을 약간 조롱하기도 하고 약간 비꼬기도 하고 또 물론 그 마음은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죠. 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성도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시면서 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거짓을 전하는 자들을 왜 용납하십니까? 약간 여기서는 용납하는구나, 반어법이죠. 누가 봐도 반어법이죠. 그래, 너희들은 잘 용납하는구나. 물론 조롱의 마음도 왜 없었겠습니까? 바울도 인간인데. 그러나 진짜 뜻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분이시면서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시는 분들이시면서 왜 썩을 것에, 왜 거짓에, 왜 허망한 것을 용납하십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십니까? 라고 이제 반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이 함께 그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세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했던 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더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이제 사람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 거짓 선지자들의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여러분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의 삶을 부정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삼거나 잡아먹거나 그 다음에 빼앗거나 영생을 빼앗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높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용납하고 또 뺨을 칠지라도, 여기서 뺨을 친다는 얘기는 유혹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보면 뺨이라도 한 대 때려서 정신 차려, 똑바로 믿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 사도들이 그들의 뺨을 때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버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버려, 내가 전하는 것을 믿어,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뺨을 때리면서까지 영생을 빼앗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으려는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함께했던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꾸만 거절당하는 바울의 그 심정, 함께했던 믿음의 그 조직이었지만 그 조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만 자신을 내치려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마음이 결코 편할 리 없겠지요. 여러분, 자꾸 왜 저를 밀어내십니까? 아니, 나를 밀어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왜 여러분들 복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왜 하나님을 자꾸만 밀어내려 하십니까? 왜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만 용납하려 하십니까? 왜 타협하려 하십니까? 왜 변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 모습.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바울의 삶은 참 거절의 삶이었죠. 이제 미래가 촉망받던 유대 청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여러 이곳저곳 다닙니다. 그런데 환영보다는 거절을 더 많이 당했지요. 용납받기보다는 더 이제 거절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은 참으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비참했지요. 이제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이제 전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절받고 끝내는 거절된 삶으로 생애를 마친 그러한 자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종, 또 신앙의 선배로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측은한 또 그런 마음이 바울을 향해서 들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바울 서신을 묵상할 때마다 바울은 위대한 삶, 승리의 삶 살았다고 물론 지금도 여기고 있고 그렇게 삶을 담고 싶습니다만 그의 삶을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었던, 어느 곳에서는 거절당했던 그의 삶을 돌아보건대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고 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끝없이 거절당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겠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저를 어리석은 자로 여겨주십시오. 자랑할 수밖에 없는 저를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저의 이 애씀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이 바울의 외침이, 바울의 고백이 결코 편하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용납하기보다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용납하고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용납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잠시 외면하고 날마다 변하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서든 조직에 들어가려는, 물론 조직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사람의 자존감은 나락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무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대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을 용납하고 끊임없이 눈치를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용납하며 살아왔는가. 삼위 하나님을 용납하기보다는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마음을 용납하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바울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은 반대로 나는 지금껏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세상 잣대로 평가하고 내쳤는가. 저 영혼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많이 내치며 살아왔는가라는, 결코 길지 않은 삶이지만 저희 42년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저의 삶이 참 무섭습니다. 어떠한 삶이 벌어질까. 근데 제 삶이 더 무서운 거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용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용납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소리를 용납할까
살까?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타협시키고 나의 신앙을 외면할까? 그러한 제가 너무나 끔찍하고 그러한 제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느 조직에 들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넓은 품이 있음에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려는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루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많이 용납해 주실까.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연약한 제가 참 한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은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참 힘든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수고롭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도하시며 여러분들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삶 한 분 한 분의 삶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용납해 주셨고 지금껏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용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삶도 용납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로서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겁이 많고 그 누구보다 한심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 자꾸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용납하려 했던 저의 연약함을 끝없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가운데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을 겁내하고 나의 삶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 내가 광야를 걸어갈 때도 빈들에 있다고 느낄 때 그때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나의 삶을 용납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겠다고 끝없이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찬양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겁 많은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우습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며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고백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용납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용납받기를 소망하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용납받으려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상적인 잣대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